네, 광고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했던 대로 우리 4월 26일 날 지인 초청의 날이고요. 이번 행사명은 우리 함께 걸어요.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장이 있으니까 초청장 보내주시고 함께 또 조별 모임 할 때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그들의 상황을 놓고 합심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미 집사님. 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같이 인사합시다. 부활의 기쁨 충만하십시오. 네. 네, 오늘 제목은 부활하셔서 권세 위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이제 13장으로 넘어왔는데 좀 정리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린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이신칭의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 로마서 12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존재 방식인 교회로 넘어갔어요. 3절부터. 그래서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고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체들을 섬겨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지체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하냐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해라. 사랑에는 위선이 없게 해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계속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8절로 넘어가 보면 오늘 본문을 띄워놓고 8절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0절에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살아야 한다.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라. 무엇보다 섬길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주제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중간 13장 1절에서 7절에 사랑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본문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지 한번 또 살펴보죠.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머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구원받고 완전히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중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나온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헷갈려요. 내가 그냥 완전히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으면 그냥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구원을 받고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곳은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세상을 지금 떠날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또 피 튀기는 이 세상 속에서 경쟁하며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린 도대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세상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 다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완전히 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또 이것도 주제이지만, 또 교회가 세상 위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 위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교회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중세 시대에는 교황이 어땠어요? 교황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중세 시대에는 세상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황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독립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나누었어요. 교회과 세상, 정교를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나름 다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발을 딛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직업을 가져도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크리스찬 기업에 가든지 아니면 교회 직원이 되든지 해야지, 세상은 웬만하면 우리가 피할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분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수도원이 그랬어요. 수도원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세상과 분리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웬만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지내야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그냥 동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세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본받으면서도 별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는 그냥 교인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 세상은 사탄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자, 근데 언제부터 세상이 망가졌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도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회복이 결국 세상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곳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이 지금 타락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을 찾다 보면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세상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들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라는 차원에서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 1서에 보니까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럴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 세상을 본받지 말래 라는 말을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세상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믿는 자들끼리 우리가 지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사람들이 자꾸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는 어떤 차원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시하는 가치책에 있죠.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 대한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 또 하나 권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좀 들여다볼게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세상은 누가 다스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마귀 위에서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마귀는 지금 불법 점거를 한 것입니다. 실제 이 세상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잠시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세요. 이 세상은. 권세라는 단어가 뭐예요? 자, 이제 오늘 권세라는 단어를 볼 텐데 권세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이 권세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권세, 권능, 권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권세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절대적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요.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라는 걸 주셨죠. 그러니까 권세에는 권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귀신 들렸을 때, 누군가 어둠에 묶여 있을 때 꼭 목사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실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이 왜 일어나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선포해야 되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병든 자가 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명했을 때 내가 무서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권세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드셨어요. 질서. 권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공권력을 통해서 국가 정부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한 질서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뭘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뭘로 유지하세요? 권위를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이 세상 법을 통해서 악은 심판하고 선은 장려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렇고 법관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악하지 않고 선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악은 과감하게 제거시키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권세를 지금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한 거예요. 위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심부름꾼으로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실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그 선한 질서를 법과 공권력과 국가의 정부 기관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은 어떤 차원에서?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유지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본문 13장 우리 1절 2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누구에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전개가 아주 명확해요. 각 사람은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국가 정보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권세가 어디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리면 어떻게 돼요? 이 국가 어떤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질서를 우리가 거스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단순히 국가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행위가 되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를 거고 목사님의 말씀만 따르지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주로 이단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만 듣고 살 거야. 또 어떤 목사를 신격화해서 나는 목사의 말만 듣고 살 거야. 그래서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선생의 말도 안 듣고
어떤 국가 지도자들의 말도 안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자, 에베소서로 딱 넘어가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히 뭐 하라고 하냐면 보이는 그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에게 복종하고 부부끼리 복종하는 것이,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권위와 질서를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절들은 죄인인 인간이 아주 오용할 확률이 너무나 커요. 오용한다라는 게 뭐예요? 많은 독재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실제 나에게 이 구절을 근거 삼아서 절대 복종하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히틀러가 통치할 때도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아주 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히틀러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했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독재자라면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뭘 것 같아요? 그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너희들 나한테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겠죠. 이 성경 구절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실제 군부 독재 시절에서도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교회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군부 독재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거스르는 것이다? 단순히 국가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저항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항을 해야 할 때가 있겠죠. 자, 말씀드렸죠. 이 권세는 어디서부터 지금 왔어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이 국가의 권세는. 근데 그 국가가 가끔 이런 적이 있잖아요. 아까 그렇게 독재자들이 이 구절을 인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독재자들은 자기를 마치 황제 숭배를 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다. 로마 시대에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요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고 할 때 우상 숭배를 강요받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과감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명령을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이 나를 신격화시켜서 주로 섬기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위에 세우신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하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이방 포로 나라에 끌려가면서 참 지혜롭게 살았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해나가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하고 저항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절하지 않았어요. 6장에 보니까 다리오 왕 때도 그랬죠. 너희들이 지금 기도 아무한테나 하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걸리면 너희들을 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던 곳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그동안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 같았는데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잡혀 먹을 수도 있어요. 잡혀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거기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은 와 기적이다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최고 권력자인 것 같고 그의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았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위에 최종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최고 권력자 권세자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도 그랬고 신사참배 문제도 그랬고 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바로가 다 죽이라고 할 때 그 명령이 어떻게 했어요? 불복종했죠. 왜? 하나님의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평생 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약 하나 바르지 않고 약 하나 먹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와 요한에게 권능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집중을 할 때 우리 안에 이 권능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보고 들었던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모인 군중들 앞에서 전합니다. 전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을 합니다. 자, 이정희 집사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겠어요? 죽인대요. 너희들 만약에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면 너희들 어떻게 될 줄 감옥에 한다? 당연히 이제 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아는데 그때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우리가 잠 빠져 있자.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들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통 피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와 상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요 참 중요한 구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일단 이야기해요. 자, 요 구절에 가로를 쳐봐야 돼. 이들은 그 권력자들 뒤에 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요. 너희 말을 무조건 듣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상당히 협조적이었어요. 협조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처음 믿었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끼리만 그룹 지어서 따로 생활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도 협조적인 자세를 취해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할 때는 자신들의 존재 목적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은 인류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인데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야지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타협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뒤에 제가 좀 더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근데 왜요?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국가가 명령을 하거나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명령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저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여러분 예 안 들어도 뭐 쉽게 알겠지만 그냥 이런 예로 딱 하나 이해하면 편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학교에다가 반장을 하나 세우잖아요. 반장을 세우죠. 여러분 반장 해보셨어요? 저는 분단장밖에 못 해봤는데.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분단장이 있었죠. 한 70명이 애들이 돼가지고. 이 반장과 분단장, 부반장을 왜 세워요? 선생님이 그 반장을 통해서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의 대리자로 반장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반장이 못생겼고 똑똑하지 않고 나보다 못났어도 반장의 말을 듣습니다. 듣는 것이 선생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장이 만약에 이런 명령을 해요. 너 나한테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너희들 오늘부터 수업 땡땡이 치고 나가서 놀아. 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죠. 마치 지금 국가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일을 하는데, 그래서 선은 장려하고 악은 징벌을 하면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또 국가의 이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세금 문제가 나와요. 납세 의무가 나와요.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무슨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도 있고 근로의 의무도 있고 이런 의무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야 하는데, 만일 국가나 어떤 독재자가 자신을 신격화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이 부분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공동번역을, 이 본문이 쭉 그냥 한글이지만 읽다 보면 아리까리한 게 있는데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이 의미가 분명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죠. 제가 천천히 읽을게. 한번 보세요.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3절,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4절,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 5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6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그와 같은 직무들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 본문을 여기다 넣나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전체 뒤에는 15장까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2장 지금 8절부터는 전체 뒤에가 다 사랑인데, 우리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뒤에서 또 말씀하지만 어떤 게 세상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윗사람에게 있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잠깐 하다만 얘기 잠깐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4장 19절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 사건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다음 날
유대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됐어요. 거기에는 그 당시 종교적, 정치적 실권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7절이에요. 7절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이들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자기들이 최고 권력자고 권세자들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가르치니까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되게 신기한 놈들 아닙니까? 뽕 맞았나? 미쳤나? 아니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어? 지들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가 이들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4장 17절에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경고를 합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어떻게 돼? 라고 위협하고 경고를 해요. 자,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런 깡다구가 어디서 나왔어요? 술 먹었나요? 객기? 뭔가 뭐 같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자, 그 앞에 답이 있어요. 4장 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저는 목사님 또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뭘 보게 돼요? 아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배울 때 이 젊은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사도행전은 모든 복음의 내용이 아주 단순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모든 초대교회 복음 전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이 죽음과 부활을 전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가 곧 주요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또 그가 첫 열매로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장차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도 부활의 놀라운 복음 증거인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지금 살아나셔서 어디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께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기적 사건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안에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이 죄인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지금도 포로되어 있는 이들을 병든 그들, 귀신 들린 그 사람들,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들에게 선포할 때 모든 것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음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일들이 그들이 복음 증거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건 뭐예요?
아까 말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 그가 주가 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이 세상의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마치 못 살 것 같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우리는 지금 눈을 떠서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머리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 너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를 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 어떤 사람들은 구해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세요. 다니엘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해주겠지 그러면서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의 놀라운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20절 보세요. 4장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요. 뭘? 보고 들었다. 이게 뭐죠? 초대교회 때 증인이에요. 증인들은 다 순교예요. 단어가 같아요. 증인은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3장 15절, 4장 10절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집에서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3장 15절.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이것도 이제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렇게 너무 담대하지 않아요?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뭘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단순히 너희가 알라 그 말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하나가 치유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 모든 권세 위에 그리스도의 최종적 주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최종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다. 알라.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나요? 그 당시에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세가 최고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해요. 그들의 말 한마디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세상의 지도자,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음의 심판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 권세를 뒤집는 사건이에요. 그들의 판결, 그들의 권세로는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판결한 것 뻥이야, 거짓이야 이 말인 거예요. 진짜 판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 판결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 권세 판결은 예수님을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옳았다. 진리다. 그러니까 살아난 것이에요. 옳았다라는 게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진짜 권력자에 의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예요? 그는 옳았다. 그리고 진짜 최고 권력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적 권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세상은 아까 이 지도자들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경고하고 협박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야지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들은 곧 죽고,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 때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부활절날 눈을 떠서 이 세상이 거대해 보이지만, 바벨론처럼 거대해 보이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의 생과 사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절날 그분의 권세에 복종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죽어도 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가치건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